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5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베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한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8편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격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훌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시편 58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로 인해 다윗이 고난 당할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7편과 같이 알다스의 시편 4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알다스의 파괴하지 말라, 멸망하지 말라, 멸망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담긴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이 57편, 58편, 59편 그리고 75편 이렇게 총 4개의 시편이 이 알다스의 그러한 맥락에 따르는 그러한 시로 우리가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특히 살펴보면 이 시편은 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금지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 성공의 예식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편 58편은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저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싶어서 그 내용이 교인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예배 때에는 이 시편 58편을 읽지 못하도록 금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편 58편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도자의 위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이든 아니면 다른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가 지도자에 있어서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작게는 가정에서도 때때로 지도자의 즉 가정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즉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좋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도자는 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좋다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말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칭하기도 참 모호한 또 그러한 개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좋은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표현과 그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은 서로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시편 58편을 다루고 있는 주제는 불의한 지도자, 즉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불의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조언해주는 그러한 시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정의 가치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1절 말씀해 보듯이 자기의 그런 입맛에 마음 맞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불의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58편은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5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쁜 지도자, 불의한 지도자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지도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58편의 내용을 이제 좀 크게 살펴보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의 실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 그 지도자의 그런 지도력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의를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10절 11절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과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지도자를 향해서 먼저 이 시인은 이야기할 때 1절 2절은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 자체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치자들 또 인자들이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해석의 맥락을 따르기도 하고요, 인자들 즉로 번역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정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중심에 악을 행하면서 땅에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기서 악을 행하며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라고 할 때 이 달아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은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번역을 따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악의 수위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봐주는지, 오늘은 조금 더, 오늘은 조금 덜 하는 그러한 정도로 이 지도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폭력의 수위 정도, 악행의 수위 정도를 조절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3절부터 그 내용에 보면 이 지도자는 갑자기 지도자의 자리에 되어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3절 말씀처럼 모태에서부터 이 지도자는 날 때부터 악한 그 마음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걷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삐딱하게 나아갔다, 그리고 곁길로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곁길로 나아간 것을 두 번 거듭 또 이 시인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돌이킬 마음이나 그런 의지, 이런 깨달음이나 그런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니 모태부터 나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자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자요. 그들의 거짓말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거짓말쟁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이죠. 우리 기독교 에센스에서 다루는 원죄와 관련된 그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자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절 지나서 4절 5절에 가면 이 시인이 불의한 지도자를 비난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은 독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도 어떤 독사냐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그리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뱀은 소리를 못 듣는 존재거든요. 뱀은 소리를 못 듣는 존재인데 우리가 가끔 뱀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도나 이런 다큐멘터리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좀 도인 같은 분이 바구니 앞에 앉아서 피리를 이렇게 불면 이렇게 뱀이 나와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TV나 영상으로 가끔 보면, 그러면 꼭 뱀이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뱀은 원래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뱀은 그러한 공기의 흐름이나 아니면 물체의 사물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인이 피리를 부는 그 피리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리의 움직임을 보고 그 뱀이 코브라 같은 그런 뱀이 허리를 이렇게 뱀을 세우면서 공격 준비를 하는, 공격 태세를 하고 있는 게 꼭 이렇게 그 피리에 맞춰서 이렇게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소리를 듣고 춤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뱀이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차피 뱀은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들인데 끊임없이 독을 내뿜는 그러한 모습, 그런 독사의 모습으로 시인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악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악을 지속적으로 발현하고 그것을 행하는 불의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지도력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은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불의한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말이 결코 약한 그러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과한 그러한 내용도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6절부터 7절에 가면서 이 시인 다윗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강구합니다. 즉 1980년대 영국 성공회에서 예배 때에 이 시편 58편을 낭송하는 것을 금했던 이 내용이 바로 이 6절과 7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멘. 근데 사실 이 6절 7절 뒤 이어 나오는 8절 9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더 심한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이 내용 때문에 이 시편이 한때 낭송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도자 개인에 대한 그런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을 독사로 표현하고 젊은 사자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독사를 잡게 되면 일단 행하는 것이 그 독사의 이를 다 뽑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인도에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일단 독사를 잡으면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독사의 그 독을 빼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바로 이제 이를 빼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독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독사가 내뿜는 독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독사로 표현된 이 불의한 지도자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꺾어내는 그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그러한 불의함을 그가 행하는 악함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낸다라고 할 때 이 어금니도 우리 번역에는 어금니로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금니가 송곳니로 바꿔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겨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의 권력을 제거함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그들이 그 권력을 행함으로 인해 더 많은 백성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받는 것을 그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겨누는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쏠 때 그 화살이 꺾어져서 그 관역에 가서 닿지 못하는 것이지. 그가 행하는 그 악행이 그 불의함이 더 이상 더 많은 것에 영향을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쳐지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8절, 9절에 가는 이야기들 마찬가지입니다. 달팽이가 햇빛에 노출되는 것, 만삭되지 못한 아이가 출생되어서 햇빛에 노출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곧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들 모두가 그 지도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을 권력을 멈출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시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도자에 대해서 거리에 나가서라도 행동을 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실제로 행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불의한 지도자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이제 10절, 11절에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해서 씻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 시인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자기가 누릴 그러한 혜택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누리게 될 그리고 경험하게 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르면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사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찬양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대한 그런 부담들, 아니면 그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지도자가 누군가에게는 불의한 지도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실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에, 때로는 나에게 너무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그런 불의한 모습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알다스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행하실 것,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매일같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정말 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 정말 그 지도자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 신뢰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 써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들과 우리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지도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피상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만 담겨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편 58편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지도자에 대한 기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시인의 마음처럼 정말 그 지도력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들에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대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살아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 사회의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